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받는 아이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관심과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 늘 건강 주시옵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교회의 모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교육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걷게 되어서 그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거의 매일 올라가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인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40이라는 나이가 되기까지 거의 매일 성전에 올라왔지만 성전에 들어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와서 구걸을 하고 내려갔던 이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성전에 다니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도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기뻐하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놀랐겠죠. 자기에게 벌어진 그 일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놀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 안에 찾아온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못 걷던 사람인데 걸으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맨날 보았지만 성전 안에서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이구 저 사람 걷게 되었네 하고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후자예요. 구경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어제 설명드렸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근데요, 이게 한 번 전파한 게 아닙니다. 이 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던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가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성전에 오후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이 나는데, 여튼 그날 오후에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성전 저 앞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는 거야? 확인하러 와야 되겠죠.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경비대장 데려왔습니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다 흩트고 또 잡을 일 있으면 잡고 하려고 경비대장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두어 달 전에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성전에서 그 성전세를 위해 환전하던 사람들, 재물을 위해 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내쫓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두어 달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그 예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을 위한 재판을 여는데요. 이 6절에 보면 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특별히 6절에서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되어져 있어요. 요즘 쓰지 않는 문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다급하게 보고 있는지가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던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어제 가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묻냐면 이게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적인 재판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라고만 답을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어 달 전에 국가 반역죄로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꺼집어낼 수 있다면 같은 죄목으로 처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함정을 파놓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들이 죽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린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아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려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제사장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세를 사람을 잡고 가두는 데 쓰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통치하는 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권세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힘이고요. 아주 강력한 힘이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권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권세이고 어떤 권세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사람 위에 군림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망하고 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먼저 목사된 우리가, 제가 가져야 하는 권세입니다. 이 참 희한하게도요, 목사가 그 교회를 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길로 걸어가면 잘못된 길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게 사람들을 위해 올라서는 힘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권세인 것을 목사가 기억해야만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모든 복된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어제 오늘 본문에 주요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요한, 세 번째는 그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등장하는, 주로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매우 담대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재판장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 함정을 파놓고 묻는데 베드로가 망설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니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겁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가 교회 앞에 서서 말씀을 풀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구약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새롭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다라고 풀어내는데 그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해서 초대 교회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5,000명이 회개했다고. 저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할지.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설교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5,000명이 아니라요, 50명만 회개해도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스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50명씩 회개한다.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나옵니다. 굉장한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손잡아 일으켜 세우니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 막 요동칠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어제 그 사람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히 여깁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능력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요, 담대했고 지혜로웠으며 겸손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땠냐면요, 불과 두어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받던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고 나는 모른다 했던 사람입니다.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담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 촌부로 살았기 때문에 대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화들짝 놀라서 나는 그 이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가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골의 촌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뭐라고 들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말을 잘못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끄지줌을 심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냐고요?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책망하셨냐고요? 누가 서로 높냐고 막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굉장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겸손과 거리가 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대범하고 지혜롭고 겸손합니다.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변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 때문이에요.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거의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그거를 또 아내 모르게 다 진행을 하다가 이제 살던 집까지도 다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뒤늦게 일이 터지고서야 알게 된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고 1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게 다 물거품이 돼서 이 남편과는 못 살겠다.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집도 다 내줘야 되고 이제 남편과도 이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이제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말 한마디 서로 건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 저 남편을 안아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이제 출근하는 남편을 가서 꼭 끌어안아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번 오랜 시간 안아주었고 그 한 번의 포옹이 계기가 되어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는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아침에 그 남편을 안아준 게 자기 힘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남편의 털끝 하나도 만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나를 강력하게 잡아 이끄는 힘, 즉 내 힘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답니다. 그 힘에 이끌려서 출근하는 남편을 안아주었고 그 이후로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 미움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살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겁쟁이 같은 내가 담대하게 되고 어리석은 내가 지혜롭게 되며 교만했던 내가 겸손하게 됨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을 잡아 가두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로 오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전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에 허락하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교역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역하는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